5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기도드리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예배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처한 형편에 따라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오래된 유머 하나를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싸우는 마치 콩가루 같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가정끼리 싸움이 붙어서 상당한 분위기가 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홧김에 견디지 못하고 집에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면서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고, 남편은 불붙은 가구들의 불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들고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20층 높이 아파트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정신이 들어서 아들을 따라서 뛰어내립니다. 불을 끄던 아빠도 역시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렸는데 세 가정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잘 아시는 이야기죠? 2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무사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고 아빠는 제비족이었고 엄마는 날라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이야기죠? 비행 청소년의 제비족인 아빠의 날라리인 엄마, 콩가루처럼 흩어져 있는 집안의 모습, 이것이 현대 가정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웃기는 유머이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에 대하여서 걱정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에서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원칙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 말씀에 경건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 128편은 절기가 되면 가족끼리 손을 잡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 가족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의 인도에 따라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가정으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경건하며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고넬료 자체도 경건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성령을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에 부지런하게 일하는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하여서 먹고 사는 가정, 그 가정에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성실하게 일하려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인정해주는 가치관,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일함으로 가정에 행복이 온다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머니는 부지런하고 알뜰하고 검소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집안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맡은 역할에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온 가족의 행복을 이룰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령하고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릇된 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정 저 가정 옮겨 다니면서 그저 무의도식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무의도식 가면서 했던 행위는 말을 만들고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고 신앙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말라 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만큼 먹을 수 있다는 정신을 온 가족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당연하게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정신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집의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부터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어른들부터 부지런히 일하고 맡은 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할 일을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쁨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상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에 가족의 위치를 알고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 내실에 있는 너희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집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그건 큰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열매를 통해서 식용으로도 삼게 됩니다. 열매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람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라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올리브유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식용으로 올리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화장품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의약품의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등잔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가족들, 그들에게 언제나 가정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행복한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의 기본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가정을 통하여 인간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삶의 지혜가 보존, 전승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족의 행복과 안정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명령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기억하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복받는 길의 비결입니다.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말씀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하셨고, 자녀들은 항상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 가장의 권위, 이 권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 있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순종의 질서가 잡혀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만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공경하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가정에는 훈계의 질서가 존재하고 훈계의 질서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를 들어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훈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훈계가 인정되는 것은 가정의 교육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놔둔다면 진정한 자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부모가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진정한 사랑을 기초한 교훈과 훈계, 그것이 가정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 입장에서는 오해하거나 내가 불필요하게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서가 살아있는 가정,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부의 행복, 자녀의 행복, 형제의 행복을 위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계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첫 번째 조항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서로가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부부의 경우로 생각해 보시죠. 서로가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삶의 문화가 다릅니다.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만나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배우자 한 사람이 나한테 맞추어라, 부모가 나한테 맞추어라,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은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면서 서로를 비교해서 구성원을 거기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못났지만, 속상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배우자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자녀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조건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조건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부싸움이나 자녀 문제에 대한 갈등은 은혜롭게 처리합시다. 그렇습니다. 부부싸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자녀와의 갈등 없을 수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문제와 갈등이 없지, 여러분과 저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로 문제와 갈등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동시에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뼉을 치는데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한쪽에서 흥분해 있을 때 한쪽이 부딪힘을 피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쪽이 흥분해 있을 때 한쪽이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넘지 말아야 할 선,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었다면, 평범하게 들었다면 문제가 아닌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부분만 꼭 집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반응이 격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기억했다가 건들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막 가는 이야기에서는 안 됩니다. 끝 가는 이야기에서는 안 됩니다. 수습하려면 땅에 뿌려진 물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내 입에서 선을 넘는 말을 상대방에 던졌을 때 나중에 완전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부란 3주 동안 연구하고 3개월 동안 연애하여 3년 동안 싸우고 30년 동안 인내하는 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부싸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갈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지 마십시오.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부부싸움이나 자녀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은혜롭게 처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자주 칭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자주 칭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를 칭찬하고 자녀를 칭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 예쁘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멋지다, 최고다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느끼셨지만 칭찬은 부메랑의 효과가 큽니다.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대해서 칭찬합니다. 칭찬은 아내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자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부모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칭찬이 아닌 지적과 꾸지람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칭찬하십시오. 아직은 부끄럽고 미안하겠지만 말씀이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자녀와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고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자녀에게 칭찬하십시오. 훈훈한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해 보십시오. 그러면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부부싸움이나 자녀 문제의 갈등은 은혜롭게 해결하십시오. 세 번째, 자주 칭찬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죠. 특별한 날을 챙깁시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날을 잘 챙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생일, 미역국을 끓이고 사람들을 초대하고 진심 어린 선물을 주고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고 그래 보셨습니까? 기념일, 결혼 기념일, 아내의 생일, 자녀의 생일, 남편의 생일, 부모님의 생일 챙겨 보셨습니까? 심지어는 결혼한 지 몇 주년이라고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선물을 해보았습니까? 따뜻하게 고마움의 표현을 해보았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감동시키기 싶거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아내가 챙기십시오. 아내를 감동케 하고 싶거든 남편이 친정 어머니와 친정 아버지를 챙겨주십시오. 의도적으로 남편이 본가를 챙기고 아내가 친정을 챙기는 것보다는 서로 바꾸어서 챙기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십시다. 세월이 갈수록 사랑의 강도는 떨어집니다. 사랑의 볼트수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랑을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혼한 이후에 제1위가 사랑의 표현을 안 해주어서
그랬습니다. 사랑은 연극 배우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은 기술입니다. 자녀와의 갈등에서도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사랑으로 대처해 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세상 말로 쇼하네 하는 소리를 들어도 반복해서 아이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당신 뭐 잘못 먹었어 하는 소리를 들어도 반복해서 표현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진심이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십시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6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때로는 사람이 고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을 혼자 스스로 추스려야 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시는 말씀 중에 기쁨은 나누면 그렇죠. 배가 됩니다. 슬픔은 나누면 맞습니다. 반이 됩니다. 기뻐요? 나누세요. 더 기뻐질 거예요. 슬퍼요? 나누세요. 줄어들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라는 것이 매일 드려져야 하는데 길고 딱딱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한 절 읽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평안 자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꾸짖거나 반박하려 하지 마시고 힘들었겠구나. 위로가 필요하구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들어주는 습관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문제가 사라질 겁니다. 회복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7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이들이 제일 기억하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게 뭡니까? 부모가 무언가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의 형편과 사정, 아이들은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저 나에게 약속한 것을 부모가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부모는 성실하고 착하고 좋은 부모이고,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하면 거짓말하는 부모가 되어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과할 건 사과하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도움을 청할 건 청하면서 비어있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충고하되 지혜롭게 하십시오. 충고하되 지혜롭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10번 칭찬한 후에 한 번 충고하라. 나는 좋은 의미에서 말을 건네는 게 충고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좋지 않으면 내가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표정 변화 생각 안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생각 안 합니다. 내가 할 말만 하고 끝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리고 잘 때라고. 그러나 그 순간 상대방은 더 모멸을 느끼고 상대방은 더 저항심이 타오르고 상대방은 거짓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충고합니까? 잘 때라고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가 내 입장에서는 맞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반응은 어떤가를 살피면서 이야기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사람의 관계에 성공하십시오. 부부사랑의 관계, 가장 어려운 관계입니다. 가장 힘든 관계입니다. 자녀와 항상 피부로 터치하십시오.
자녀에게 친구처럼 들어주고 친구처럼 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복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신앙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그렇습니다. 온 식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어렵고 힘들다면 주 1회 이상은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예배는 길게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게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번 주는 당신이, 이번 주는 남편이, 이번 주는 아내가, 이번 주는 자녀 가운데 아들이, 이번 주는 딸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찬송을 골라서 부르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 한 주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힘들었는지, 어떤 기쁜 일이 있었는지 주고받는 대화의 장으로 만드십시오. 딱딱하게 그냥 성경 찬송만 갖다 놓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꽃 한 송이 꽂아 놓으시고 조금은 부드럽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된다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보이지 않는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 나와 있는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결단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김동국 목사님이 부르신 축복송,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이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나누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